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복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오늘부터는 며칠 동안 묵상해야 될 내용이 성막 건립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휘장과 널판과 기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가면은 그 괴를 만드는 거, 상을 만드는 거, 등을 만드는 거, 향단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내일 결과를 이제 보고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라 했다. 모세가 명령했더니 그대로 됐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거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재미없을까요? 훨씬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몰랐던 걸 알게 되고 또 그전에 했던 것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하면 은혜가 되고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그게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큰 은혜를 주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똑같은 얘기하면 더 좋아하죠. 근데 다른 글로 하는 것보다는 했던 얘기 또 하면 그게 우리에게 은혜 된다는 것은 참 성경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죠. 똑같은 거 안 해 이러면 맨날 새로운 거 또 음식도 새로운 거 자꾸 찾고 이러면 좋을 것 같지만은 결국은 건강을 해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늘 먹어 놓으면 위도 거기에 대해서 적응이 돼서 그것만 들어가면 편안하지만 갑자기 다른 걸 또 먹으면 이 소화가 잘 안 되면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원리로 되어 있는데 오늘 귀한 말씀 참 한번 잘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이게 36장이지만은 26장에 있는 말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26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틀린 게 있을 거야 이랬지만 찾아보면 틀린 게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제일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성막을 딱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것부터 맨 먼저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하다는 것보다가 제일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뭔가가 달라져야 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모시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 그 부근의 그 분위기 그 전체의 모습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죠. 귀하게 여기고 신경 써서 만드는데 그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지금 벽을 만들면 세멘트를 바르고 그 위에 도배지를 바릅니다. 그래서 도배지를 뭘 할 거냐? 포인트 벽지로 할 거냐? 무슨 벽지로 할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 포인트 벽지를 사용했어요. 그 여기는 이것만 읽어 가지고는 자세히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뒤에 글씨 그하고 이거를 읽어 보면 비교해 보면 가늘게 꼰 배실과 이 말은 이 원바탕이 배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바탕이 배실로 되어 있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천사 이름이 그룹인데 그 천사를 세 가지 색깔로 수를 놓아 가지고 무늬를 놓아서 짠 것인데 이 배실도 짜면서 실을 집어넣어서 짜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짜던 그 비단에다가 술을 넣는다든가 그다음에 무명천에다가 술을 넣는다든가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짜면서 아예 손으로 짜면서 그거를 색실을 넣기 때문에 무늬가 아주 한 세트로 되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마사로 짠 것은 세마포입니다. 거기에다가 세 가지 이 색으로 색실로 천사를 수놓은 천막 그 휘장을 만드는데 커튼을 만드는데 이 커튼은 이제 고리로 이렇게 걸게 돼 있죠. 근데
어떻게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한 폭의 길이가 얼마냐? 구절을 읽어봅니다. 매 폭의 길이는 28 규빗, 너비는 4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이 장단을 같게 하여 이 말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가로 세로가 똑같이 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근데 이 28규빗 4규빗 할 때는 가로 세로가 38 4규빗 하는 그게 한 폭입니다. 그게 한 폭인데 이걸 만들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성전 안의 규격을 알아야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규격을 알아야 되는데 높이는 10규빗이고 지성소는 가로 세로가 10규빗이고 이 성소는 한쪽이 2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길이는 30규빗에 10규빗, 높이는 10규빗 이렇게 되어 있는 성막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야 안에 커튼을 만들 때도 정확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게 28규빗이면은 30규빗이면 이렇게 덮으면은 딱 맞습니다. 이 높이가 10규빗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떨어지는 20규빗하고 옆으로 가는 10규빗에서 30규빗이 딱 맞는데 요거는 28규빗으로 만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28규빗으로라고 만들으라고 얘기한 것은 양 끝에 한 규빗씩 이렇게 모자라게 해서 들어 올라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통풍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흙이 또 비가 오면 안 묻어도 되는데 그것도 이제 보호하는 게 있긴 하지만은 결국은 그래도 어쨌든 땅에 안 닿도록 한 규빗 높이 해서 28규빗으로 제가 그림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덮으면은 이렇게 되도록 양쪽 끝이 들어 올라가도록 그렇게 28규빗입니다. 그러면 4규빗짜리를 한 폭으로 해서 몇 개를 만들어야 되냐면 왜 47에 28 해야 돼요? 여기 10개 만들으라고 했어요. 10개. 10폭 기장으로 제일 첫 줄에 나와 있잖아요. 그 한 폭을 10개를 만들어야 돼요. 이건 이게 천막입니다. 뭡니까? 커튼입니다. 커튼. 그러니까 옆에도 치고 천장에도 치고 옆에도 치고 이게 천장 벽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천장 벽하고 똑같은 벽지를 바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으로 이렇게 치는데 4규빗으로 10개를 만드니까 40규빗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전체 길이가 30규빗인데 42규빗이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10규빗은 뒤로 늘어뜨리면 돼요. 늘어뜨리면 땅바닥까지 가고 이쪽은 입구기 때문에 탁 트여 버리면은 40규빗이 딱 맞아 떨어져요. 딱 맞아 떨어지는데 꼭 그렇게 하라고 아니고 다른 데는 이만큼 10규빗 1규빗 올라왔으니까 뒤에도 1규빗 올라오면 1규빗이 앞으로 이렇게 쳐져서 처마처럼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얘기가 지난번에 26장에 있었는데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요걸 오늘 36장을 함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의 커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26장만 읽어봤을 때는 이 5폭을 따로 떼서 덮는 줄 알았는데 10폭을 5폭을 연결함으로써 10폭을 만들어서 덮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거는 이제 와서 생각났는데 그게 무거워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규격화 시키려면은 2장을 나중에 만들어서 붙이는 것이 옳다. 만약에 필요하면 그 가운데를 분리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요렇게 이제 딱 맞게 만들었다는 것을 하는데 어떻게 딱 맞추느냐 하면은 10절 읽어봅니다.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요것을 이제 앞쪽에서는 좀 다르게 28장에서는 26장에서는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10절에 와가지고 딱 키를 주는데 그거 붙여가지고 10폭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딱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많던데 하나도 안 틀리게 했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막 괴로워하고 성경을 안 읽으려고 똑같은 거니까 건너뛰려고 이러는데 똑같은 걸수록 자세히 읽어봐야 되죠. 그게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하고 맨 처음에는 틀렸다고 생각하면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목사님도 대답 안 해주면은 목사님은 또 전체적으로 기독교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게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잘못될 수도 있는 거지, 뭐 내가 물어봐 가지고 괜히 대답 못하면 서로 곤란하기만 하고 넘어가지, 뭐 그게 목숨하고 관계 있는 건가, 뭐 이러면서 실적 넘어가는데 잘한 것 같지만 절대로 잘한 게 아닙니다. 뭔가 확실하게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한 폭씩 한 폭씩 연결할 때는 이게 골을 이렇게 내 가지고 그 갈고리에다가 이렇게 걸어 가지고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갈고리는 금속으로 되어 있고, 고는 이제 커튼 하는 걸로 가지고 청색으로 딱 고를 만드는데, 이 28규빗에 28규빗에 50개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골고루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컴퓨터로 하면은요, 요거를 28에다가 50을 딱 나눠 가지고 쫙 나누면은 이게 컴퓨터가 자동으로 딱 붙이기 때문에 고를 그리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보고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이제 이 잣대를 갖다 놓고 초크를 가지고 50개 걸어 가지고 착 표시해 놓고 거기 맞춰서 고를 달면 되죠. 그런데 이게 뒤에 가면은 이 28이 아니고 30이 나옵니다. 뒤에 덮는 거는 30이 나오는데, 그건 또 다른 지그를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초크를 표시해 놓고 거기다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데,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는 10개, 뒤에 덮는 거는 11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각 한 폭마다 양쪽으로 다니까 그 잣대가 얼마나 여러 번 써야 돼요? 10폭일 때는 20번 써야 되고, 11폭일 때는 22번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잣대가 아마 있어야 어디를 걸어도 똑같이 이렇게 걸리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고리가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계산해 봅시다. 10폭일 때는 고리가 9번 겹치니까 9 곱하기 50, 5, 9, 45, 450개의 고리가 있어야 돼요. 고리가. 그래야 이게 10폭 기장이 나오는 거예요. 11폭을 걸 때는요, 그게 10개니까 500개의 고리가 있어야 돼요. 고는 몇 개 있을까요? 고리수만큼 있게 되는 거죠. 고리수보다 더 많죠. 왜냐하면 양쪽에 있는 거는, 요쪽은 제일 끝에 갈 거니까 고를 달지 말자 이래 놓으면은 나중에 계속 칠 때마다 그게 겉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이 빛을 발한다든가 아니면 때가 묻는다든가 이러니까, 아예 10폭은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저기 쓸 수도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만드는데 11절 안 읽었으니까 읽고 넘어갑니다. 11절,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골을 만들되. 우리가 알고 읽으면 쉽게 읽으시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나 이러지만은, 맨 처음 읽을 때는 이 어렵게 써놓은 거를 자세히 읽어보면 나중에 보면 이해가 가면 쉽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고가 고리인데 쇠고리, 금속 고리가 아니고 고리가 아니고, 고리는 따로 있고 고예요. 고. 우리가 저기 실이 쭉 빠지면 고가 나왔다, 고 빠졌다 이러잖아요. 그럼 코 빠졌다는, 이게 고가 빠져. 원어는 고예요. 고인데 우리가 코 빠졌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고는 이 고리로 되어 있는 이 동그랗게 나온 거를 고라고 해요. 고 빠졌다, 고 나왔다 이랬는데 요즘은 코 빠졌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언어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고리에다 걸기 위한 동그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렇게 생긴 거 말하는 거죠. 요렇게. 요걸 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금속 고리에다 이렇게 걸어서 10폭을 연결하는 거예요. 50개를 연결해서. 그게 청색으로 고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고리는요? 고리는 S자형으로 돼 있겠죠. S자형으로, 아니면 이 동그라미형으로 커튼 칠 때 쓰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딱 끼우면은 쉽게 안 빠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죠. 커튼 칠 때처럼 고리가 그렇게 돼 있겠죠. 그다음에 이 12절을 안 읽었으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그 연결할 한 폭에 쉰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아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고를 이렇게 마주 보게 해 놓고는 이 고리를 갖다가 두 개를 딱 마주 붙여 버립니다. 이 고는 스스로가 이렇게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 고리를 끼워서 딱 끼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고는 금속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 금속은 무슨 금속일까요? 예, 13절 읽어봅니다.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갈고리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냥 처음 읽을 때는 어렵지만 나중에 읽을 때는 쉬워요. 이게 그렇게 두 폭 휘장을 연결할 때 순금으로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휘장 자체가 세마포 휘장이라서 가벼워서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하고 그것은 지혜 있는 오홀 저 누구죠? 오홀리바 말고 부살렐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우리 너무 신경 쓸 일이 없지요. 근데 이제 뒤에 거는 다릅니다. 바깥에 담는 거는 이 금으로 하지 않습니다. 읽어봅니다. 이제 그 안에 커튼은 얘기 다 했어요. 뭐 다 했는데 안에 커튼이라 하면 널판이 있고 널판 안에 이 그 천막을 치면 널판은 결국은 우리 세멘트 벽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멘트를 바르고 안에 이제 그 도배지를 발랐는데 도배지를 제일 먼저 선택한 겁니다. 지금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딱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딱 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이 바깥에 그 건물 바깥 외벽에 우리 건물 바깥에는 빨간 벽돌로 이렇게 지어졌지만은 여기는 지금 14절부터 얘기하는 이야기가 이제 건물 바깥에 있는데 그냥 널판지 바깥에 덮는 막인데 요게 어려워요. 잘 읽어봐야 돼. 14절 읽어봅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이 성막을 바깥에 덮는 것은 막이라고 막 곧 휘장했는 앞에 거는 막 곧 휘장 이런 말이 없고 안에 거는 커튼을 얘기하는 거고 이 바깥에 거는 똑같이 휘장이라는 말을 쓰지만 바깥에 거는 염소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탄자라는 거예요. 양탄자로 11폭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 거는 10폭인데 바깥에 거가 10폭이면 안 되잖아요. 11폭을 만들어야 그걸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거는 18규빗이 아니고 몇 규빗이라고요? 15절 읽어봅니다.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이 있고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이 길이만 28배에서 18부로 해서 완전히 땅까지 딱 덮어버리고 그리고 폭은 4규빗으로 했는데 그것은 10폭 기장보다 더 큰 11폭을 만들기 위해서 똑같은 사이즈로 4폭씩 이렇게 만들어 짠 거죠. 나중에 무늬 만들 때도 지그가 딱 10폭에 맞도록 4폭에 맞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무늬 짜기도 무슨 무늬? 이 그룹을 만들기도 쉽고 그렇게 해서 4규빗은 통일되어 있고 30규빗은 이제 다릅니다. 근데 실제로 밖에서 이렇게 보면 이 겹치는 부분이 겹칠까요? 안 겹칠까요? 교묘하게 안 겹치게 해놨어요. 만약에 고리로 연결하는 부분이 겹치면 또 그 부분이 또 쉽게 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딱 덮으면 그게 안 겹치도록 딱 이렇게 잘 만들어 있는데 요거는 널판지 바깥에 덮는 겁니다. 양탄자로 염소털로 만든. 예. 그래서 11폭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5절 읽어봅니다.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네, 너비는 4규빗으로 한 11폭 장단을 갖게 하여 요거는 읽었던 거고 16절 읽어봅니다.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폭을 연결하고 5폭짜리 하나 만들어 놓고 6폭짜리 하나 만들어 놓고 사실은 두 개는 5폭짜리 28 이 규빗짜리는 5개씩 해서 두 개가 똑같고 요번에는 30규빗 5폭 30규빗 6폭 이래 가지고 두 개는 같고 두 개는 틀리고 이렇게 4개의 이제 막을 만들어 가지고 조립할 때 이제 끼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떼어놨는 걸로 보입니다. 안 그러면 전체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읽어야 되죠. 휘장을 연결할 때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신계를 달고 고리신계를 달고 18절 못 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이 안에 커튼 칠 때는 검은 갈고리를 쓰고 바깥에는 검을 쓰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약해가지고 그냥 늘어나 버려 안 됩니다. 근데 노쇠를 가지고 갈고리를 만들어서 좀 염소 털로 만든 무거운 그런 거는 또 바람이 날려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안에처럼 하늘하늘한 거 이렇게 비단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염소 털로 만든 양탄자를 밖에다가 치는데 바닥에 땅에 떨어지기까지 이렇게 딱 맞춰서 해놨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다. 그 붉게 물들인 가죽은 그 위에다 덮었고 해달의 가죽은 그 위에다 덮으니까 사실 안에 제일 안에는 커튼이 있고 그 다음에 널판이 있고 염소털이 있고 붉은 순양 가죽이 있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이 있고 그래서 지성소 있는 쪽에 사이즈가 어떻게 이 바깥에 덮는 거는 얘기를 안 하고 크기를 얘기 안 하지만 거기 가면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도 안 덥고 추운 비바람이 불어도 안 춥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추워도 옷 5개만 입으면 따뜻하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성막입니다. 아주 잘 만들어졌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요. 이 제가 26장 할 때는 이 5장이 어떻게 연결되지 뭐 따로따로 덮으려고 하니까 겹치고 이쪽을 당기니까 다리가 모자라고 저쪽을 덮으니까 머리가 모자라고 이래서 아주 추운 겨울에 힘들었는데 요걸 2개 딱 붙여가지고 안에다 한 번만 딱. 4겹인데요, 5겹. 왜 4겹이에요? 저기 첫 번째가 세마포이잖아. 예, 두 번째 널판이 들어가요. 널판이 들어가야 되니까 널판이 들어가면 5번 이렇게 막는 거예요. 5번 막는 게 5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똑같이 듣고 있어도 이제 잘 안 들리는 거죠. 2번 듣는다고 해서 잘 들리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 잘 안 들려요. 덮개 4번밖에 없어요. 안에 거는 덮개라고 하지 않아요. 안에 세마포 휘장은 덮개라고 하지 않고 치는 거죠. 안에 치는 거고 밖에는 덮는 거고. 그러니까 덮개를 5개 돼 있다는 게 아니라 오중으로 돼 있는 성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세마포 휘장이고요. 이 청색으로 돼 있는 거는 두 개, 11폭짜리가 2개 있다는 게 아니라 1개밖에 없는데 제가 사이즈를 대보게 하기 위해서 한쪽을 더 그려 넣는 거예요. 이 컴퓨터 아니고는 새로 그리려면 시급할 텐데 컴퓨터는 이제 복사에다 딱 붙이면 되니까 옆에 그렸습니다. 2개가 필요고 이 10폭짜리 휘장 빨간 거 1개, 11폭짜리 청색 양탄자 이 1개 이렇게 2개가 덮이고 이거 말고 이제 널판지가 가운데 있고 양 끝에 2개 덮개가 2개 더 덮이고 이래서 5개의 성소가 막는 것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걸로서 이제 정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뭐 성막 얘기는 이제 안 할지도 몰라요. 성막 얘기 자꾸 한다고 그렇게 하지 괜찮습니다. 자, 20절 읽어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을 만들었으니 이게 세멘트 콘크리트 하는 건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또 실제로 이 성막을 지을 때도 제일 먼저 이 널판을 세워야 됩니다. 널판을 세워야 그 다음 일이 진행되지 이 널판을 안 세우고는 진행 안 되는데 큰 건물을 지을 때 무슨 터파기부터 합니다. 땅을 파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박고 그 벽을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대리석도 붙이고 뭐 안에 무슨 뭐 전기 설비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각목이 바로 콘크리트 붙는 레미콘 그 기사들이 보면 아 이게 우리 일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 널판을 세우는데 널판은 길이는, 자, 21절 읽어봅니다.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길이가 3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고 폭이 10규빗이고 폭이 10규빗이고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 안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21절 읽어봐야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 높이가 10규빗이는 이 판이 높이가 10규빗이 요게 그 높이를 결정해 버리는 거죠. 이 판이 높이를 10규빗으로 결정해 버리는 거. 너비가 1규빗 반이면 몇 개가 있어야 30개가 될까요? 30이 될까요? 20개가 있어야 되죠. 20개가 있어야 30이 되는데 20개를 만듭니다. 이쪽 30개. 22절 읽어봅니다.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각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이 두 촉이 요것만 읽어가지고는 두 촉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두 촉은 사실 발을 촉이라고 하거든요. 발을 촉이라고 그래. 그 밑에 발이 두 개 있어요. 1규빗 반 되면은 길이가 얼마 됩니까? 1m가 넘죠. 1m가 넘어. 1규빗 반이니까 75cm쯤 되겠네. 예. 그러니까 1m가 안 되는데 1m가 안 되는데 발이 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발 두 개가 엄청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발 촉 하나에 은받침 한 개를 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지금 30개를 해야 된다고요? 30개. 20개. 저기 30규빗이니까 1규빗 반이니까 20개. 예, 20개를 해야 되는데 촉은 밑에 은받침은 40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23절. 그래서 23절 읽어볼까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 20개라. 이게 성막이 서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성소가 서쪽 방향에 있고 오른쪽이 북쪽이고 왼쪽이 남쪽입니다. 그 동쪽이 입구가 되는 거죠. 항상 해 뜨는 쪽이 이제 거기 지성소에서 바라보면 동쪽이 되는데 다른 종교들도 동쪽을 이렇게 바라보게 돼 있고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동향을 주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스룹바벨 성전도 그렇고 누구의 성전이 제일 마지막에 그 헤롯 성전도 그렇고 다 동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이러면은 왼쪽이구나. 들어가면서 왼쪽이구나. 그게 20개, 널판이 20개고 24절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뭐 처음 읽는 사람은 남쪽, 북쪽 이것도 어려운데 이래 하면 연결하라 해놨는데 사실 연결하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건데 연결하였으면 이렇게는 그렇게 막 정신없이 읽다가 자세히 보면 이 말을 안 쓰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말이 맞는 거죠.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면 뭘 받았을까? 두 촉을 받침을 만들었으면 이 말이 말이에요. 25절 읽어봅니다.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해서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26절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이게 지금 맨 처음에 읽으면 굉장히 똑같은 얘기 반복하기 때문에 짜증나는데 왜냐하면 한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뒤에 거 읽으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컴퓨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드로 그림 그릴 때 고가 50개 이러면 50개를 그려 넣으려면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것을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서 50개를 만들어서 그걸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말할 때는 쉽습니다. 그걸 코피해 가지고 딱 붙이면 50개 만들어 50개 급속도로 빨리 발달합니다. 그래서
11폭 휘장을 클릭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갖다 붙이는데 아주 쉽죠. 그러니까 짜증나는 사람하고 재밌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같겠습니까? 27절 읽어봅니다.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뒤쪽에는 사이즈가 얼마인데 6개 만들었을까요? 사이즈가 뒤에는 10규빗이잖아요. 그러면 1.5짜리가 몇 개 들어가야 돼요? 짝이 안 떨어져요. 짝이 안 떨어져. 3규빗이 2개 만들면 3규빗인데 3개 만들면 모자라요. 그죠? 그러니까 6개 모자라죠. 6개 만들면 9규빗밖에 안 되죠. 9규빗밖에 안 되는데 6개 만들으래요. 6개 만들고 28절 읽어봅니다. 장막 뒤 모퉁이 편을 위하여 널판 2개를 만들되 요거 6규빗을 만들어 가지고 가운데다 세우면 양쪽에 텀이 생기는데 어느 텀이 생기냐면은 9규빗이니까 반 규빗씩 이렇게 텀이 생기는 거예요. 양쪽 구석에. 그죠? 양쪽 그러니까 20cm보다 좀 더 크게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한 뼘 정도.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이 널판 2개를 더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널판 2개를 더 만들어서 양쪽 코너에다가 그 구멍을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양쪽에 막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29절 읽어보세요.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양쪽 모퉁이를 2개를 겹치면 2개가 겹치는 부분이 1.5에서 양쪽에 한 규빗씩 모자라니까 거의 겹치는 거예요. 한 번 빼고는 겹쳐버리는 거예요. 한 개가. 양쪽이 기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양쪽 끝에서. 기둥 역할을 해서 거의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2겹으로 해놨으니까. 오히려 모자라는 것이 더 튼튼하게 하는 기둥 역할을 하게 하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29절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럼 30절 읽어봅니다.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18개가 되다 보니까 마침이 16개예요. 아까 만들어 놓은 게 전부 40개에서 80개잖아요. 그죠? 은받침이 80개인데 오늘 여기서 은받침 16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96개죠? 예, 96개인데 나중에 결산을 뒤에 보면은 은받침 100개라 100달란트가 들어갔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100달란트가 뭐 그리 중요하나 이런데 100달란트가 중요합니다. 60만 명이 0.5세계를 내면은 100달란트가 돼요. 내일 그게 나와요. 내일 아니니까 모레 나오는 거예요. 그게 0.5세계는 뭡니까? 1인당 인두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비나 마찬가지. 부자도 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내야 되는데 이 성전에 받침이 돼야 돼. 우리가 성전이 된다 할 때 은받침이 되는 거죠. 놀라운 거죠. 그러면 4개는 어디 있느냐 하면 36절에 있는데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4개는 거기 있고 31절 읽어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위쪽 널판을 위하여 5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길이가 30규빗 되는 나무 길이를 긴 거를 만들어서 조각목 띠를 이게 조각목 띠니까 띠는 이제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대기가 아니고 이 막대기가 아니기 때문에 띠니까 이렇게 끼우면은 쭉 들어가도록 고리에다가 끼워서 30규빗 되는 그 길이를 전체를 이 띠로 딱 끼우면 조각목이 이제 널판이 안 넘어지고 서로 연결하는데 이게 널판 한 개에 5개씩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5개 묶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단하죠. 그거를 30규빗만큼 이렇게 5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도 저쪽도 32절 읽어봅니다.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널판을 위하여 5개입니다.
서쪽 널판을 위해서 5개지만 그거는 길이가 얼마예요? 30이 아니고 10이죠. 10. 10이 되도록 5개를 띠를 만들어 가지고 이 다리를 묶고 중간에 묶고 위에 묶고 그리고 모자라니까 가운데 한 번씩 더 묶어 가지고 5개 이렇게씩 이 널판이 일체가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딱 나눠야 되는데 그게 보살렐이 아니고서는 그 5개를 보살렐이 아니고 올리압이 아니고는 그거를 지혜를 못 주는 거죠. 그 5개 딱 맞게 해서 지그를 딱 만들어 가지고 붙여 가지고 표시해 놔라. 거기다 띠 매는 데다 거기다 고리를 만들어야 띠를 끼우지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야단치고 막 그러면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 거예요. 33절 읽어봅니다. 그 중간 띠를 만들 때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게 길이가 이제 10규빗짜리 5개, 30규빗짜리 몇 개? 10개 이래야 되죠. 위에 5개, 밑에 5개. 북쪽에 5개, 남쪽에 5개. 10규빗짜리 몇 개? 5개. 북쪽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5개의 띠가 있는데 북쪽에 있는 널판 20규빗을 통해서 40개의 널판은 5개의 띠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5개. 그래서 띠가 몇 개? 30규빗짜리 띠가 10개. 북쪽에 5개, 남쪽에 5개. 예. 남쪽은 10개고, 아니 5개고. 북쪽도 5개고. 서쪽은 5개고. 길이는? 길이는 10규빗이고. 예. 그래서 30규빗짜리 띠가 몇 개? 30규빗짜리 띠가 하나, 둘, 세 개니까 15개. 30규빗짜리가 10개, 10규빗짜리가 5개. 아니 북쪽에 띠가 5개 있잖아요. 그 길이가 30규빗이잖아요. 남쪽에도 똑같은 게 5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10개짜리 띠가 30규빗짜리가 10개, 10규빗짜리가 5개. 됐죠 이제? 예. 그걸 문제를 내야 되겠네. 시험 쳐야 되겠네. 예. 네. 그 33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였으며 이 말이 그 30규빗이 되게 10개를 만들어라는 거고 이 서쪽을 위해서 10규빗짜리 10개의 띠를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예. 겉으로 보면 5개가 딱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게 돼 있죠. 34절이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띠는 고리는 금으로 만들고 그죠? 고리는 금으로 만들고 띠는요. 띠는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널판은 조각목이고 금을 입히고 띠도 조각목이고 금을 입히고 띠를 끼우는 고리는 금고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전부 금으로 발라져 있지만 이게 도금인지 진짜인지 그거는 성경 안에서만 알 수 있어요. 겉으로 봐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비싸겠죠. 뒤에 돈 계산해 본 거 나옵니다. 35절 읽어봅니다.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두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콘크리트가 지금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건데 그 면이 매끄럽고 이래가지고 백색 세멘트로 탁 발라가지고 회색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안에 커튼 칠 때도
이 고가 안 빠지고 코가 안 빠지고 탁 이렇게 이제 잘 쳐질 거고, 또 혹시 벗겨졌더라도 모양이 이쁘니까 큰 문제가 없고 이런데, 만약에 조각목을 금으로 안 입히고 그렇다고 그땐 딱 제키니까 조각목이 탁 나타나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막 이렇게 곰팡이 피고 이러면 안 되니까 금으로 딱 입혀 놓으면 항상 반짝반짝하고 통풍이 잘 되고 이렇게 해 놓으면 성전 안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근데 거기 이제 그 뭐라고 해놨는 35절 얘기를 자세하게 다시 얘기합니다. 35절에 뭐로 다시 얘기하냐면 지성소 휘장,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은 뭐라고, 그 지성소라는 말을 안 써놨지만은 그게 지성소 휘장입니다. 그 35절 말이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휘장을 짰는데 그 세 가지 색깔을 넣어가지고 무늬를 넣어서 짜가지고 짠 거란 말이에요. 이 배실로 짜는데 세 가지 색깔을 넣어서 짰단 말이에요. 나중에 무늬를 넣은 게 아니고, 그렇게 짠 다음에 그 짠 그 무늬가 정교하게 두 번째 가가지고 한 코 줄이고 짜고, 세 번째 가서 두 코 줄이고 짜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걸 놓쳐버리면 이 그룹하고 이 그룹하고 모양이 달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교하게 짰는 게 누구가 그렇게 머리가 좋다고요? 오홀리압이 그렇게 정교하게 했다는 거예요. 36절 읽어봅니다.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썼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여기서 보면은요, 네 기둥이 그 안에 네 기둥인지 앞에 네 기둥인지 정확하게 지금 구분이 안 됐는데, 오늘 36절을 읽으면서 이 지성소 안에 네 기둥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림을 그릴 때는 성소 쪽으로 네 기둥을 세웠어요. 성소 쪽으로 네 기둥을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지성소 안의 휘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결국은 지성소는 뭡니까? 여섯 번째 휘장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휘장이. 예. 그럴 가능성이 더 높으네요. 36절 다시 묵상할 때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의 받침은 은으로 만들었어요. 그 4개가. 그래가지고 96개 아까 만들어 놓은 데다가 요거까지 합해서 은 받침이 전부 100개가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읽으니까 보석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37절 읽어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고 35절 얘기는 뭡니까? 이런데 이거는 자세히 읽어보면 성소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성소라는 말이 있냐면 장막문을 위하여, 이런데 장막문 얘기는 언제 나와 있는데 이게 그 말이라는 뜻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장막문, 휘막문, 성소 휘장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문입니다. 아까 그거 35절 얘기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문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지금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7절인데 네 가지 실로 그룹을 수놓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그때 치는 것은 뭘로 쳐요? 그때 나타나는 거는 염소털로 짠 양단자가 보이기 때문에, 밖에서 보이면,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 색깔로 술을 놓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안에는 아예 흰색 바탕에다가 세 가지로 술을 놓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38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기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받침은 노시였더라. 예. 이 기둥도 요거는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이게 앞쪽에만 기둥 5개를 세운 것처럼 제가 그렸는데 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이 4군데, 그러니까 30규빗 뒤에 2개 하고 동서남북 이렇게 4군데 하고 가운데 기둥 하나 더 세워 가지고 이 문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린 것은 제가 그린 그림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맞는 거 보면 양쪽 가에 사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바뀌지는 않아요. 앞에 문 쪽 5개, 제가 그린 그림이 맞는데, 제가 그린 그림이라고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 26장 할 때 그림을 다 보여드렸는데 생각이 안 나면 오늘 그린 그림 중에서 그 빨간 휘장 안에, 열폭 휘장 안에 보면은 기둥이 4개, 5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 까만 글로 성소 안에 기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4개의 기둥이 있고, 이쪽 바깥에 회막문이라고 하는 기둥이 5개 있는데, 거기에 사이즈가 양쪽에 띄우는 간격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게 아니죠.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그냥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에 있는 기둥 4개는 받침이 이 은받침으로 되어 있고, 이 회막문이라고 하는 성소 바깥 기둥 5개는 높받침으로 되어 있고, 또 중요한 거는 기둥에 머리가 있습니다. 그 높이가, 기둥 높이가 안 나와 있는데 기둥 높이가 10규빗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있다는 거는.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띠로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관음대가 있습니다. 그 띠 대신에 다른 데는 널판에는 띠를 대지만 기둥에는 띠를 대는 게 아니라 관음대를 대고, 관음대는 이제 조각목으로 이렇게 기둥으로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딱 끼우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게 갈고리는 왜냐하면 휘장을 쳐야 되니까. 장집장이 가져가시는 예, 맨 끝장에. 예, 맨 끝장에 그림이 있어요. 예, 보시면 알겠죠. 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성막을 이렇게 지으면서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해서 띠가 몇 개입니까? 이러면은 10개 이래 나오면 속이 시원할 텐데, 아니고 뭐 30개 뭐 이러고 아닌가 이러면서 이러면 답답하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답이라. 우리는 이것을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알 때마다 이러고 뒤에 넘어가면 이게 한 사람 앞에 0.5세겔 반세겔씩 낸 거야, 이렇게 60만 명에다 곱하면 이 100세겔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깜짝 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14절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우리가 뭘 만들 때 그냥 대충 막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는 그게 정교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 폭을 더 길게 하고, 또 길이를 2규빗 더 길게 함으로써 안에 커튼이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실제로 뭐 판자가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길게 해서 안의 것은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덮개를 만들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 모세의 성막은 그냥 기술자가 그냥 딱 맞게 오차가 없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치는 사람의 생각도 하고, 들고 가는 사람, 짊어지고 가는 사람도 생각하고, 그리고 모양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장인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만든 작품이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데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진지 모른다. 그러니까 함부로 욕을 한다든가 야단을 친다든가 다뤄서는 안 된다.
특히 이 여자는 더 그렇다. 왜냐하면 여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남자도 그렇냐?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는 더하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온 식구와 함께 즐기는, 기뻐하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걱정 의심을 다 내려놓고 안식하고 하는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을 때에 우리 생각대로 또 잘 만드는 금장색이나 은장색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감을 주어서 그 안에 섬세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성전된 우리를 삼아 주실 때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딴 나라의 말로 들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성막으로 오셔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 성전이 확실하게 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